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시작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모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구원하신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모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묶으신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를 두고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과 생각,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마음과 생각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품으셨던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 병자와 죄인을 향해 품으신 긍휼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 의로운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신 짐을 지고 죽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마저도 내어주신 그 놀라운 마음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도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되었듯이 교회 안에도 죄인을 섬기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흘러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교회의 여러 직분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와 같은 수많은 직분,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나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 봉사단체들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돕고 마음이 어려운 자를 돕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단체, 이런 일을 하는 단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돈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어떤 단체는 돈을 받지 않지만 순전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교회는 봉사단체와 같이 사람을 돕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직분의 목적도 단지 사람들을 잘 돌보고 봉사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것,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며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성령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묶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서로 섬기고 서로 온전해지도록 서로를 잘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잘 해봐야 세상에 흔한 봉사단체가 되고 못하면 이익집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결국에는 이것을 위한 것이고 기도도 이것을 위한 것이고 전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죠. 전도가 교회에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부르심을 받은 모양은 다르나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성도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서로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